아멘. 우리 박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에 또 귀한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박수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인생의 틀을 경고케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롯의 어떤 불행 속에서 또 롯의 어떤 구원, 롯이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좀 이상하죠. 제목이 뭡니까? 마브레냐 소돔이냐. 이 마브레가 뭐냐? 마브레냐 소돔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마브레란 지역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만 한번 앞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스크린으로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예요? 마브레, 헤브론에 있는 마브레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3장 19절 말씀. 창세기 23장 19절 앞에 나와 있죠. 창세기 23장 1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브레는 곧 헤브론이라. 마브레는 뭐 어디라고요? 헤브론은 어디예요? 마브레. 즉 마브레냐, 즉 헤브론이냐, 소돔이냐.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헤브론, 마브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 마브레, 헤브론을 떠나서 어디? 소돔에 거주했습니다. 소돔, 마브레냐 소돔이냐, 즉 아브라함의 길이냐 롯의 길이냐. 우리는 오늘 또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롯의 불행은 처음 선택이 잘못됐어요. 선택.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삼촌이 그렇게 나이든 삼촌이 선택권을 줬다 해도 어떻게 해요? 아유 삼촌, 제가 삼촌 때문에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삼촌 따라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좋은 거 삼촌이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삼촌이 그렇게 말한다고 고마워요 하고 그 좋은 땅 딱 선택해서 가버리잖아요. 배신이죠, 배신. 다 키워놓으니까 자식들 똑같잖아요. 다 키워놓으니까 지 혼자 잘 자라서 지 혼자 똑똑해서 큰 줄 알고 부모를 가르쳐. 이제는 부모를 가르쳐. 그런 못된 자식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더욱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줬는데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열심히 기도했다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탁 잡고 또 회개시켜. 하나님 왜 나의 소원 들어주지 않느냐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녀의 자리를 꼭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픔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아니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2장 10절 그 이후로 쫙 보면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보면은 기근이 들어요. 기근이.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냐고. 아이고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버려요. 애굽으로 딱 가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애굽으로 딱 가니까 애굽 땅에 딱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이쁘거든요. 아주 미인이에요. 절세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자기 아내, 아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직장도 지켜주시고 사업도 지켜주시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 땅으로 딱 가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다 보니까 자기 말이 들리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이러다가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최고의 왕이 우리 아내 보면 반할 텐데, 그럼 아내 뺏길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해요. 사람들이 와, 참 사모님 이쁘십니다. 그러니까 사모 아니에요. 내 부인 아니에요. 내 동생이에요. 근데 그 소문이 흘러 그렇게 이쁜 사람이 있는데 오빠인데 동생이 그렇게 이쁘다더라 하니까 바로 왕이 야 그럼 내 여자로 취하면 되지 해서 취해버렸잖아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밖에 나가서 울어요. 첫날 밤에 왜 뺏기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왕에게 아니다. 너 그 여자 손대면 너 죽어. 너 나라 망해. 그래서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나 밤에 꿈 꾸었는데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실은 제 아내인데 괜히 제 아내를 하면 나 죽이고 아내 뺏어갈까 봐 그랬다고. 이놈아 진작부터 말을 해야지. 그리고 바로 왕이 그 아내 사례를 건들지 않고 그대로 보내줘요. 그때 아브라함은 선택했죠. 생각했죠. 내가 기근 흉년 들었다고 땅을 선택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다. 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송하리라. 아주 비싼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 비싼 등록금을 치루어 가면서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굽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롯이 문제였어요. 롯도 그때 애굽으로 기근 당했을 때 애굽으로 갔거든요. 근데 롯은 뭐냐? 아브라함은 그 비싼 등록금을 치르고 애굽을 버렸는데 롯은 비싼 등록금도 치르지 않고 애굽을 담아요. 와, 내가 돈만 벌어봐라. 애굽에서 살 거다. 애굽에서 장사하고 애굽에서 큰 인물이 될 거야. 애굽. 한 사람은 애굽을 버렸는데 한 사람은 애굽을 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땅을 선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만 선택하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근데 롯은 땅을 선택해요. 그래서 결국은 롯은 소돔성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배반하고 갔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롯의 불행이 시작된 거죠. 롯은 현실을 중요시했습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롯은 순간의 욕심으로 선택을 잘못함으로 불행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소돔은 롯이 가서는 안 될 장소였고 롯이 선택해서는 안 될 장소였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신앙적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내 믿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인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선택하고 나의 집, 나의 직업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선택함으로 그곳이 애굽이라면 과감하게 아브람처럼 포기하고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롯의 큰 실수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땅을 선택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애굽 땅, 소돔 땅,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땅, 자기 눈으로 보니까 거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땅이 아니야, 환경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애굽을 버리고 하나님만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롯의 실패의 이유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선택하면서 어디 소돔까지 가버리죠. 소돔까지. 그런데 결국 소돔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소돔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롯 가족이 그 소돔 그 지역에서 다 끌려 잡혀가요. 포로로.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 소돔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어떻게 해요? 삼촌의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칼 쓰는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자기 조카 롯을 찾아와요.
다 그 식구들까지 다 찾아와요. 쉽지가 않죠.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고 그 318명 칼 쓰는 사람 데리고 자기 집, 자기 전토 다 포기하고 거 가서 싸워가지고 결국 이겨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잘 살아요. 그게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 13장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9장 보세요. 창세기 19장 1절 한번 볼까요? 19장 1절. 창세기 19장 1절. 롯이 또 어디가 있어요?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 그 투전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또 가. 아니 그렇게 잡아놔가지고 이제 좀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또 나가. 어디로? 소돔으로 또 갔어요. 참 답답하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롯은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 소돔 땅까지 갔겠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고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이라는 이 소돔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코비드-19 시대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 예배의 삶을 여러분들은 지속하고 있습니까? 핑계 좋아요. 이제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이제. 왜? 코비드-19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그거면 다 돼. 오늘 또 어떤 권사님,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 나오려고 다 짐도 싸놓고 다 했어요. 아마 유튜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힘들대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던 그분이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제가 그분하고 친한데 어제 함께 있었다고. 오늘 가면은 힘들 것 같다고 교회에 오면. 그래서 당연하죠. 나오시지 마세요. 봐요. 놀랍죠. 코로나가 나오시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안 나와도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얼마나 깨소금 맛이야.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물론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지금 그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시현 전도사님한테 유튜브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또 성전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그 외에 예배의 자리를 떠난 사람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빨리 신방을 하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 파악이 안 돼. 지금 파악이 안 돼. 부구역장님한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 지금 이 지경이에요. 지금 이렇게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미룰 곳을 미루어야지.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절대 미루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차차차 미루다 보면 아차차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주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 소돔 땅에 살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나름 신앙은 지키고 있다고 혹시 스스로 자유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한번 창세기 19장과 창세기 18장 오늘 1절로 8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1절 말씀 여러분이 읽으셨죠?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저녁 때, 이것은 시간상으로 저녁 때지만 영적인 저녁 때예요. 롯은 그 어둠에 시간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녁 때 참 무섭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녁 때.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녁 때. 저녁 때였어요. 근데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딱 들어가는데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저녁 때는요, 집에 가가지고 자기 가족들 돌보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하루 생활 마무리하면서 잠자야 할 때예요.
뭐 하려고 저녁 때 롯이 소돔의 성문에, 이것은 소돔의 가장 중요한 자리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명동에 저녁이면 더 사람들이 많대요. 낮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안 보이다가 밤의 문화, 환락의 문화, 저녁만 되면 그냥 시끌벅적하면서 그냥 들쑥날쑥 한다는 거예요.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물론 이 방역 때문에 몇 시까지는 안 됩니다. 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낮에 없는 사람들이 저녁에는 그렇게 막작지껄 떠들어댄대요. 소돔의 문화, 밤의 문화, 이건 환락의 문화요. 타락한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저녁 때 롯이 소돔 성문에서 기웃거렸는데, 그러면 과연 그때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었나요?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브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는지라. 낮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낮이 뜨거울 때 언제입니까? 대낮. 아브라함은 대낮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자기 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이 좀 대조되지 않습니까? 남들 잠잘 시간에 롯은 소돔 그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 이리저리 왔다 갔다. 우리 자녀들이 저녁 때에도 집에 안 들어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못하고 있을까요? 어두운 시대일수록, 타락한 나라일수록 밤의 문화가 발전했어요. 그 밤의 문화, 타락한 문화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다 망했습니다. 오늘 롯이 그 소돔 저녁 시간에 왔다 갔다 기웃거리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빛의 아들로서 그가 장막에 앉아 있어서 천사들을 맞이합니다. 볼까요? 자, 창세기 18장 2절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맞이합니다. 창세기 18장 2절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 아브라함이 이 셋이죠. 사람 셋인데 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두 분은 천사니까. 그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아, 하나님이시다. 천사다. 하고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읽으셨던 창세기 19장 1절 말씀에 롯도 마찬가지예요. 저녁 시간에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두 천사죠, 두 천사.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는 하나님과 두 천사가 함께해요. 그런데 소돔성을 멸망시키려는 그 소돔성 지경에는 멸망할 때는 천사 2명만 보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멸망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멸망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나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 천사다. 하나님을 영접했던 그 자리가 되기를, 마블의 자리요, 막벨라 굴에 있는 그 마블의 헤브론 자리가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천사를 영접하고 롯도 천사를 영접하지요. 그런데 영접하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네요. 왜 그래요? 자, 오늘 달려나가 영접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영접한 거 먼저 창세기 18장 3절로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영접했어. 달려나가 영접했어요. 달려나가.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가 물을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의 발, 당신들의 발을 내가 씻을 수 있는 그 기회도 주십시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당신들의 발을 깨끗이 씻어드리겠습니다. 본래 중동 대접 문화는요, 주인이 외부의 손님들을 주인이 씻어줘요. 그 문화예요.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롯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롯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창세기 19장 2절이죠.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다. 이 말의 뜻은, 자, 아브라함은 달려나가 영접했다고 했죠. 근데 오늘 창세기 19장 1절과 2절에 보면 영접하긴 영접하는데 그냥 딱 보고 성문 롯이 있는 소돔 성문에도 보고 그냥 뭐 일어나지도 않고 보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보고 영접하고 내 집에 들어와 씻으세요. 그리고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러니까 2절 말씀, 여러분이 2절 말씀을 잘 읽으셔야만 지금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2절 말씀, 창세기 19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내 집에 들어오라 하는데 천사들이 뭐예요? 아니다, 우리 갈 길을 갈게. 너희 집에 안 들어가. 뭐예요? 푸대접 받고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려가서 영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물을 가져다가 발을 깨끗이 씻어드릴게요 했는데 롯은 내가 물 떠올 테니까 발을 씻든지 말든지,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가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예요? 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 집을. 왜 들어가?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야, 우리가 길거리에서 밤 새운다. 2절 말씀 그랬잖아요. 2절 말씀. 절 쳐다보지 마시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길거리에서 밤 새우는 게 낫다. 안 들어가. 그 뜻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롯이 간청함에, 이것은 뭐예요? 그래도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는 있어가지고 나그네 대접, 나그네를 쫓아내면 안 되거든요. 그 당시 문화는요, 집이 그냥 더덕더덕 이렇게 있는 집이 아니라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집 건너 또 한 집, 한 집 건너 한 집이 1km, 멀게는 2km, 3km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집에서 손님이 거절당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중동 지역은 얼마나 추워요.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중동 문화가 체면 문화예요. 만약 내 집에서 내가 거절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뭘 얻어먹지 못해서 죽었다든지, 이 사람이 그 추위에 얼어 죽었다든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집은 평생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들한테 영접을 못 받아요. 대접을 못 받아요. 그리고 그 동네 자체가 그렇게 낙인 찍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무조건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영접해야 되고 무조건 최고의 대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중동 문화, 대접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참 극진하게 달려가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발도 내가 씻어주겠습니다. 푹 쉬십시오. 그런 반면 롯은 물 줄 테니까 씻든지 말든지, 그리고 아침 일찍 가든지 말든지. 그리고 난 다음에 먹는 음식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알아요? 와, 달라요. 뭘 또 대접을 했느냐? 뭘 먹고 나왔어요? 이 천사들 창세기 18장에 볼까요? 창세기 18장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해요? 아주 송아지, 기름진 송아지 잡았고, 뭐예요? 엉긴 젖과 우유, 그다음에
지금으로 말하면 치즈와 뻐다, 최고로 좋은 치즈와 뻐다를 하고, 그다음 고운 가루 세스아, 한 스아가 4되예요. 4되. 그러니까 세스아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세 분들, 그 천사, 하나님과 천사뿐만 아니라 뭐예요? 온 동네가 잔치를 벌린 거예요.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그네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잔치 그냥 풍성하게 차려준 거예요. 그런 반면에 롯은 어떻게 했어요? 롯은, 자,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시작.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무교병이라는 건 뭐예요? 이 맛있는 이 사카린이라, 그게 전혀 들어가지 않는 냉랭한 빵, 맛없는 빵이에요. 그 무교병을 주니라. 무교병을 주었던 롯과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했던 그 아브라함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데에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처럼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마세요. 물론 롯이 구원받기는 구원받았어요. 영접도 했고 대접도 했고, 그렇지만 그렇게 어중이 떠중이 대충 대강,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롯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나는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노라 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롯은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판단을 잘못합니다. 소돔이라는 뜻은, 이 소돔이라는 것은 이 동생연애자, 동성연애라는 뜻이에요. 소도미나이트, 동생연애하는 사람. 참, 그 당시 아주 이성적인 관계, 타락한 성문화가 문란했던 시대이죠. 그것도 이 동성애, 남자와 남자끼리의 그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소돔 땅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건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박원순 회장이 시청에서 퀴어 축제한다고 사인을 해줬잖아요. 여러분, 퀴어 축제가 뭔지 아세요? 동성애자들이 올 활가닥 벗고 거기서 잔치하겠대요. 그것도 시청 앞에서 사인해줬잖아요. 하라고.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이미 지방에서는 그런 일을 다 했고요. 소돔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소돔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소돔이에요. 고모라예요. 그 당시 소돔에는 1000여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인급 지역에, 고모라 지역에는 500여 명이 살고 있어요. 그 당시 1000명이라면 엄청난 큰 대도시예요. 근데 지금 서울에서는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유로서 통과시켜라, 동성애법 통과시켜라, 기독교 교회 없이 하라. 그 시대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안 드릴게요.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 말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고, 사람 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법에는 불순종하고 있고,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롯이 그 두 천사가 들어갔을 때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롯의 말이 참 기가 막히죠. 창세기 19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참 어떤 의미로는 롯이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두 딸을 희생시키는구나. 그것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 범하는 것은 죄가 아니었어요. 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아내가, 내 딸들이 강간당하고 겁탈당하는데 당연한 거야. 그것은 남자와 남자끼리 하는 거, 이게 악이라고 말을 하고 어떻게 해요? 내 두 딸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 당시의 문화가 그런 문화였다는 거예요. 죄하고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소돔 사람들에게 자기 두 딸 내줬다고 얼씨구나 됐다 하고 안 할까요? 그 남자 당연히 이것 주면 저것도 달라고, 저것 주면 이것도 안 그러겠냐고요. 죄하고는 타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과감하게 끊어버릴 때, 원수마귀 사탄의 그 사세사를 끊어버릴 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비싼 등록금을 치르면서 애굽을 버렸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아브라함 인생. 그러나 애굽 땅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세상적인 미래를 버리지 못했던 롯은 그 소돔 땅에서도 끝까지 떠나라 하는데 지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어디에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받들어 읽기 원합니다. 창세기 19장 1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도대체 무슨 미련이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불과 불덩이로 소돔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뭐예요? 지체했다. 재촉에서 빨리 나가라 하는데도 뭐예요? 롯이 지체했다는 거예요. 미련을 두고 안 떠나라고 했는데,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도 안 떠내가 그 천사들이 강권적으로 그냥 손을 잡고 끄집어냈잖아요.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가지고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참, 롯 죽도록 놔두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롯을 살려줬는지 이유를 말할게요, 이따가. 그래서 그 롯이 그렇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억지로 떠밀려 나왔다니까요. 떠밀려. 그런데 그 아내는 또 떠밀려 나오는 도중에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참. 14절에 롯이 나아가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두 천사의 말, 그 말을 듣고 최소한 장인어른 말이라면 좀 들을 줄 알아야지. 오늘 이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도 안 듣고 장인어른 말도 안 듣고 시부모님 말도 안 듣고 이제 부모가 아니에요. 이제 지 혼자 다 자랐다고 그냥 가르치려고만 해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결코 타협하지 말고 가르칠 것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가르쳤을 때 헤브론이 될 것이고 마브레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도 과연 아브라함인가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아니구나. 그러나 롯은 영접했어요. 대접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대접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영접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롯은 영접함으로, 대접함으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이죠.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은 천사들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고 그 소식을 듣고 그때로부터 탄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롯의 가족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아브라함이 따진 줄 아십니까? 참 아브라함 대단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뻔히 없는 줄 다 알면서도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려는 것입니까? 참, 정말 그 아브라함 그 마음 보면 아주 미어져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무슨 의인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인내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압니다. 의인은 살려주셔야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000명 중에서 50명 없겠습니까? 근데 50명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50명은 없을 것 같아. 자기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바꿉니다. 45명이요. 그러다 45명도 없을 것 같아. 그래 또 바꿔요. 어떻게 해요? 40명이요. 의인 30명이 있으면 구원해 주실 것입니까? 그래, 구원해 주겠다. 보니까 30명이 없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의인 20명이 있다면 구원해 주실 것입니까? 그래, 20명이 있어도 구원해 줄 것이다. 보니까 20명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구원해 주실 것입니까? 그래,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소돔을, 땅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8장 마지막 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시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한 번 더 의뢰하리이다. 거기서 심령을 찾으시면 어찌하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심령으로 말미암아 소돔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창세기 19장 저녁 때 그 어둠으로, 어둠의 사람, 그 흑암의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리, 헤브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다, 하나님과 사귀다, 하나님과 함께하다라는 뜻이에요. 헤브론. 마브레라는 것은요, 뜨겁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헤브론의 장소, 그 마브레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수천 대의 축복,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일터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소돔인 이상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10명이 있으면 멸하시지 아니하실까? 이 서울에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이 서울을 멸하지 아니하시리까? 소돔성은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왜요? 10명이 없어서. 이 서울을 놓고 이 서울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성은 멸망당했지만 이 서울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이 서울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리까?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서울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10명이 서야 할 자리, 그 헤브론의 자리, 그 마므레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 남석교회가 설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가 있었던 그 헤브론 마므레의 자리에 우리가 열심히 열렬히 부지런히 뜨겁게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돔성의 아픔, 소돔성의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남석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남석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는 헤브론이요 마므레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